저는 1993년도에 종합병원에서 오랜 날 동안 환자들을 영적으로 케어하는 특별 목회를 했습니다. 잊혀지지 않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특히 하나님의 마음이 타는 듯하게 환자들에게 향하는 것을 생생하게 저는 보았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 병원의 회장님이신 그분이 가톨릭 신자고, 이제 병원 안에는 기독교 원목실도 있고 또 가톨릭 원목실도 있었습니다. 오너가 가톨릭 신자이기 때문에 저는 그분을 뵐 일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병원에 들어갔을 때 그 회장님의 오너의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저는 병원의 목사로서 이제 순서 하나를 맡아서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장례를 집례하는 분이 계셨고 저는 대표 기도를 맡았는데, 그때 제가 기도를 한 후에 이 회장님이 저를 아주 특별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던 것이 오늘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병원에서 마주치면 인사 정도 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소문이 들렸습니다. 회장님이 위독하시다고, 사람도 알아보지 못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민이 생겼어요. 그분은 가톨릭 신자인데,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불같은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회장님을 뵙고 기도를 해드리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비서실 측에서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우리 신부님들이 다 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안 와도 된다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너무 제 마음에 요동을 치신, 저는 하나님과 수십 년 동안, 우리 할머니, 이 땅에 선교사님들이 처음 들어오실 때부터 지금 저의 손주까지 5대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과 가까이 겪으면서 하나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이 막 타는 듯하게 저에게 요동을 주셨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감정을 읽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병원 관계자에게 제가 회장님을 만나야 되니까 회장님 사모님에게 직접 얘기해 달라고 그랬어요. 밑에서 비서실에서는 안 되니까. 그랬더니 우리 부장님이 회장님 사모님에게 직접 얘기를 해서 기독교 원목실의 목사님이 회장님을 기도를 해드린다고 했더니 사모님이 K 해서 제가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특실에 의사들이 24시간 대기하고 있었고, 또 이렇게 의료진들이 또 각 부서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가니까 의료진들이 지금 막 회장님이 잠들으셨으니까 조용히 기도만 하고 나와달라고 정중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다고 제가 고개를 끄덕거리고 들어가서 회장님은 거친 숨소리를 내면서 잠이 드신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조용히 기도만 하고 나와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저는 회장님을 깨웠습니다. 회장님, 기독교 원목실의 목사입니다. 눈을 번쩍 뜨셔. 주변에는 며느리와 비서와 이렇게 있었는데, 저분이 조용히 기도만 해달라고 했는데 눈을 뜨셨어요. 회장님, 지금부터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회장님, 지금까지 그 뛰어난 의술로 많은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많은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셨는데, 이제 지금까지 살면서 잘못된 것이 생각나면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말하세요. 그리고 회장님의 손을 잡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환자는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고 혼수 상태에 자주 들어가시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지만, 제가 그렇게 말하라고 한 것은
그 영이 이것을 받아들이도록. 그리고 제가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분의 뛰어난 의술로 수많은 사람들이 병실이 없어서 여관에다 방을 얻고 대기하면서 걷지 못한 사람들이 걷고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보실 때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이 시간에 용서해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기도를 마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라고 하니까 아멘. 지금도 그 목소리를 잊혀지지 않아요. 아멘. 그 속에서부터. 그리고는 저는 병실을 나왔고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이분이 건강한 모습으로 잔잔한 바다 위에서 노를 저으면서 열심히 가시는 모습이 저에게 보여졌습니다. 아,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시겠구나. 근데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께서 소천하셨다고. 그리고 저는 그 이튿날 장례식장에 갔는데 제가 들어갔을 때 자손들이, 이 상주들이 한 몇 걸음씩 나와가지고 저를 깊이 저에게 인사를 하면서 감사하다고 저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가장 중요한 일은 한 사람을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에 인도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일, 더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이 몇 주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간증하셨던 우리 카이스트의 부총장님이시고 지금은 부산외국어대학의 총장님이신 장순흥 총장님이 이 카이스트에 계실 때에 그 일주일에 한 번씩 대전역에 나가서 전도지를 돌려줘요. 사람들이 저분이 누군지, 그분은 우리나라의 역사를 바꾼 원자력을 개발한 엄청난 분인데 그 모르니까 그냥 전도지 주면은 집어던지고 받지도 않고 그랬지만 이분은 한 사람이라도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안내한다는 것은 죽음의 터널은 거기서 끝이 아니라 터널을 빠져나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인도한다는 것은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과학자로서 사는 것 그 영향을 끼치는 것도 크지만 이것이 최고의 가치라는 생각 때문에 그는 매주일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서 대전역에서 전도지를 돌렸다고 하셨습니다. 지금도 이제 변함없이 그분은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분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해요. 이분이 이렇게 이제 기관장님들과 이렇게 회의를 하거나 이럴 때 꼭 얘기하신대잖아요. 시장님, 저에게 5분만 주세요. 저에게 5분만 내주시면은 중요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분 동안에 이 성경을 완전히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성경은 세계의 베스트셀러이기 때문에 신앙이 없는 사람도 성경의 스토리를 알고 싶어 해요. 여기에는 법학, 의학, 과학 모든 게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선물,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 지혜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도록 저의 마음에 뜨거움을 주십니다. 이건 마치 적군이 들어올 때 여러분 지금 빨리 피하세요. 가자 지구에 이스라엘이 폭격을 가하기 전에 빨리 피신하라고, 곧 폭격이 시작될 거라고 경고하는 것과 같이 너희들을 파수꾼으로 세웠다. 하나님을 믿고 영원히 사는 구원에 임하세요. 그런데 무슨 신앙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죽어봤어? 그러고 거절하면 그건 그의 책임이야. 그러나 그 말씀을 받고 여러분처럼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인생의 영의 아버지라는 이 사실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자는 구원을 받을 거야. 근데 이 경고를 하지 않으면 그 책임 너한테 묻겠다. 그래서 저는 회장님께 경고를 한 것이고요. 또한 대학병원에 가서 우리나라 무기과학연구소의 박사님 아버지한테 정신이 거의 혼수 상태에 있다고 하는 그 아버지께 제가 귀에다 대고 아무개 씨를 불렀습니다. 아무개 씨. 아무개 씨.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열어놓은 게, 우리의 육체에 열어놓은 게 청각이기 때문에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마지막까지 청각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냐고 열어놓기 때문에 제가 아무개 씨. 아드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받았을 때 거절한 것을 미안하다고 말하세요. 이분은 거친 숨을 내셨습니다. 그걸 미안하다고 말하시고 이제는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편히 쉬세요. 저도 곧 따라갑니다. 여러분, 수없이 많은 환자들에게, 임종 환자들에게 저는 경고를 했습니다. 오늘 이 영적 파수꾼이야. 너는 파수꾼이야. 이 인생은 짧어. 여기서 짧고 끝나면은 괜찮지만 끝나는 게 아니야. 영원히 천국이라는 것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경고해야지 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경고해야지 돼. 이것이 오늘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너 내 대신해서 경고해라. 하나님께서 너 내 대신해서 회장에게 말해라. 가톨릭 신자이지만 구원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어. 그래서 거절을 당해도 또다시 제가 들어가서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품에 안기도록 경고의 메시지와 축복을 빌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환자분 한 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환자들이 들어오면은 저희 명단을 가져오는데 제가 명단을 드리고 병실에 방문해요. 아무개 씨, 지난 밤에 잘 주무셨나요? 어떤 환자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자기는 교감으로 교육자로서의 길을 걸어왔고 자기는 불교 신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분은 정말 어린아이같이 깊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오늘 못 넘긴다고 하는데 계속 며칠을 끄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강하게 저의 마음을 주셨어요. 아무개 씨, 자녀들에 대한 마음 때문에 그런 거냐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거렸어요. 자녀들을 다 불러놓고 지금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편히 쉬셔야 되는데 이게 몇 날 며칠 고통 속에 가시지를 못하는데 아버지가 이 큰아드님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큰아드님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손을 잡으시고 아버지 제가 예수님 믿고 훗날 아버지 계신데 갈 테니까 걱정 말고 가세요라고 말씀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막 울면서 아버지 걱정 마시고 가세요 이러시더라고요. 저도 아버지 있는데 갈게요. 걱정 마시고 가세요 이러더라고요. 이분이 생각이 났어요. 근데 이분은 어린아이같이 웃으면서 저의 기도를 받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훗날 제가 천국에 가면은 아마 이분도 뵙겠지요. 수없이 많이 앞서간 많은 인생의 대선배들을 뵙겠지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자녀를 너무 사랑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깊은 사랑은 자녀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부모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랑은 내리사랑이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사랑은 부모를 향한 사랑과 비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은 그 자녀가 하나님을 믿고 훗날 영원한 천국에서 여러분과 같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길을 여러분들이 기도로 닦고 권면으로 닦는 것이 여러분의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월드컵을 완전 뒤집었던 이영표 선수, 지금은 이영표 감독님이죠. 하나님 전혀 몰랐던 사람인데 어느 날 문득 진짜로 만약에 내가 이게 아니라고 부정하는 이게 사실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깊이 만났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지난주 수요일에 제가 그런 설교를 했어요. 이게 전 교회 가자 그러니까 교회에 가면은 내가 11조 하는 거 싫어서 나 아까워서 못 간다고, 내 월급의 10분의 1을 하는 거 난 너무 아깝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런 분한테 어떻게 얘기하면 좋겠냐. 하나님은 11조 내는 것보다 당신이 얼른 아버지 품으로 오기를 기다린다고 말하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맛으로 살아? 술도 안 마시고 뭔 맛으로 살아? 저는 그대로 똑같이 질문하고 싶어요. 그 어떤 인생의 맛으로 사나요? 술을 마셔? 술을 마시면 잠깐 동안, 저는 마셔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잠깐 기분이 좋아요? 그 깨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술을 마시면서 실수도 많이 해요? 술을 마시는 사람은 다 신임하지 않아요. 술 먹고 한 얘기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로 그렇게 받는다는 게 너무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유익된 게 없어요. 모든 의사들은 흡연과 음주를 단호하게 끊어야 돼. 이 모든 병의 시초가 끊어야 된다고 말해요. 유익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만 우리가 속을 뿐이에요. 이걸 먹으면은 정신이 기분이 좋고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성령에 취하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취하면 여러분이 맑아지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찬양을 부르면서 모르는 찬양인데도 마음이 너무 편해요. 이거는 일시적인 속임수가 아니에요. 기분이 아니에요. 이 생명력 있는 찬양이 우리를 움직이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꾸만 이 얼굴이 바뀌고 내면이 바뀌고 선해지면서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신뢰해요. 나는 안 믿지만 저 사람 얼굴을 보니까 달라. 뭔가 다른 것 같아. 비교가 안 돼요. 부드럽고 담대하고 바르게 확신 있게 여러분이 반문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묻고 싶어요. 어떤 맛으로 인생을 사시나요? 저는 너무너무 행복해. 너무너무 기뻐.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못 겪으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그걸 못 겪으니까 쭈빗쭈빗, 자신감도 없고 이렇게 말할 자신도 없고 그냥 이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수없이 논산 육군훈련소부터 육해공군 수십만 장병들의, 믿지 않는 장병들의 집회를 하고 병원에서 13년 동안 환자들을 케어하고, 그렇지만 제가 다시 돌아가고 싶은 곳은 병원입니다. 그때 가장 절박하게 절절하게 전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저를 이렇게 일반 교회 목회를 하셨을까? 강권적으로 막 밀어내셨을까? 이런 생각을 오늘 잠깐 해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땅의 파수꾼이 되라.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잘하는 것은 내 자녀가, 내 부모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의 죽음의 터널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사는 이 확실한, 이 확고한 길이, 여러분이 그 길을 인도하는, 그 길을 닦아내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 소리에 항상 그 구원의 문제가 가장 첫 번째로 있어야 되는 거, 이것이 여러분이 가장 가치 있게 살아내는 의미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잠깐 동안 이제 새벽 예배 후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뿐만, 저는 물론 이제 가족들이 다 믿는 가정에 있지만 끊임없이 모든 사람을 볼 때 이분이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이게 막 절절한 거죠, 뭐 여러분. 저는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런 마음이 많이 부족하죠. 그럼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혼자 독백처럼 해봤어요. 그래, 지금 목사님, 지금 제가 제 앞에 터진 문제만 기도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 얘기를 하겠지? 지금 내 앞에 터진 문제만도 벅차요. 이 기도하는 것도 벅차요. 근데 안 믿는 사람 뭘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여유가 없어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어 라고 혼자 생각을 하는데 내 안에 성령께서 그것과 그거는 다르다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절박하다 할지라도 지금 저 시퍼런 물에 아무것도 모르고 버적버적 따라가는 아이가 있으면 본능적으로 뛰어가서 잡아야 되듯이, 나는 내 형편이 어려워, 내 아이도 아파, 넌 할 수 없어, 이럴 수 없듯이 그것과는 다르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놀라우시죠 여러분? 요 전 단계가 저의 수준이라면 하나님, 살아계신 생생하신 하나님은 저에게 그거를 오늘 아침에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과 그거는 다르다고. 여러분들도 그 전 단계만 얘기할 때 맞아요 목사님, 저는요 진짜 제 앞가림하기도 힘들어요. 이게 이런 생각까지 머물 뻔했는데 하나님은 그 이상의 생각으로 우리를 깨우치십니다. 하나님은 생생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